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짓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가 세상에 계속해서 머물기 시작을 하는데요. 머물면서 죄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죄가 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농부였습니다.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2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아벨은 목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가져서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장소에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겠고요.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4절을 보게 되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인은 무엇을 바쳤는지 어떠한 것을 바쳤는지 나오지가 않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첫 새끼하고 기름, 요즘에는 기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당시에는 기름이 가장 소중한 거였고 중요한 것이었는데 아벨은 가장 아끼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내용의 것을 바쳤는지 기록되지 않으니 좋은 것을 아벨과 같이 좋은 것을 바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가인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곡식의 열매를 바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 것이나, 어쩌면은 좋은 것은 빼놓고, 좋은 것은 다 빼놓고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에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5절을 보니까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그러한 마음이, 분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다면, 그대로 행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듯이 동생을 쳐서 이제 죽이는 그러한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가인이 그러한 일을 하고서도 죄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면서 이러한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가인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뱀에 속한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라고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되었다.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에녹을 낳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에녹을 낳는데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또 그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가 남아 있어서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랏도 나오고 무야엘도 나오고 무사엘도 나오고 라멕이 나오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죄라는 것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는데 가인을 통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 죄가 세상에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죄가 뿌리를 내리고 확산이 되고 있다는 증거, 그 한 증거가 라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19절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라멕에게는 아내가 둘이었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시키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라멕이 아내를 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보게 되면은 라멕이 살인자였습니다. 라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암시되게 있는데요. 누가 말로써 라멕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누가 어쩌면은 라멕을 한 대 때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라멕이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 조상이 가인이었는데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였는데 라멕도 그의 후손 라멕도 그랬던 것입니다. 조상 가인처럼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슨 말을 들었다고 참지를 못합니다. 한 대 맞았다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살인자, 첫 번째 살인자는 그의 조상이 되죠. 가인이 되는데 두 번째 살인자가 바로 가인의 후손 라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어떠했는가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잘못을 한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계속 살아 있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제는 그 집안의 내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25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 셋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는 아들을 가졌는데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와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하여서 다른 예배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6절을 보니까 그때에 셋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자들을 심어두셨다라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서 가인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확산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벨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진정한 예배하는 자 아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또 그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이 세상에 많이 심어두셨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죄는 이렇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세상에 심어두시면서 확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영적 후손들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져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가 퍼지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두시면서 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